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내용, 우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우리 이방 나라들처럼 멋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장면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달라는 것이 뭐 이상하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던 그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비록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서 비록되었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 함께 봅시다.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우리 작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의 원래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또 사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특별히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데요. 사실 사울이 왕이 처음에 되었을 때 원래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서 사울이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초가 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짐하다가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이제 말 안 듣고 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또 어느새 풀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 모습이 참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왕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제 이방 나라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이라는 전투에서도 결국 이기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이었거든요. 양과 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다.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근데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서 내 눈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살진소들과 어린 양들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 이것들 죽이기 너무 아까운데, 이것들을 없애버리기 너무 아쉬운데 라는 생각으로 그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랐지만 이것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100%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첫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100%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때는 당신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참 겸손하고 작은 자의 모습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왕을 세워라.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으는데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당 1000명씩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일까요? 12개, 12지파에 곱하기 1000하면 몇 명이에요? 12,000명.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불러와라. 앞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지파를 뽑아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곳에서 한 가문을 뽑아요. 그곳에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뽑히고 그 안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데 이 사울이 뽑힐 때의 그 말씀을 보면 한번 21절 10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번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지파를 선택하시고 가문을 선택하시고 한 가족을 뽑으셨고 그곳에서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당사자인 사울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22절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렇다. 그는 지금 어디 숨어 있대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이 사울이 스스로가 왕으로 뽑혔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뽑힐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과대평가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통치할 만한 그런 감이 안 돼요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느 대표로 뽑혔어요. 회장으로 뽑혔어요.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나 정도면 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침짝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울이 이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진짜로 못나서 그런 생각을 품었느냐? 아니에요. 1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침짝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오니까 그가 백성 중에 섰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도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출중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으로 뽑히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군소리 안 하고 저 사람 정도면 뭐 왕이 될 만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이 사울은 점점 왕이라는 그 높은 자리가 자신을 변하게 만들어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가 아니라 왕인 나 자신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종, 100%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실 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위치에 오르건 어느 지위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당신이 그 좋아 보이는 소들과 양들과 가축들을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이 교만이 가득했던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사람들도 다 치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을 잡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다만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이것들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것을 남겨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눈에서 보기에 아까웠던 것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취하다가 이것이 발각되니까 그 앞에서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100%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100점짜리 인생이 세상에 존재하겠어요? 시험 100점 맞아야 너네들 하나님 기뻐하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교 1등해야 하나님이 너희들 기뻐하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100%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비교가 되는 거야. 아, 저쪽에 있는 다른 친구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와 만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평생에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이 사람만 바라보기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100%의 사랑, 100%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노력을 일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늘 사울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기준 미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섬길 것들,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주님의 길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순종하리라 다짐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인데도 그들이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강요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범죄한 것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것 다 없애고 전쟁의 승리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틈탔던 작은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의 역사는 인류의 처음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 수많은 식물들과 채소, 과일들 다 먹어도 좋아, 다 누려도 좋아, 다 행해도 좋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작은 욕망 때문에.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내가 드렸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얘기했다가도 자신들 가운데 틈탔던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틈탔던 그 작은 욕망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대단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한 초등학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너 이따 한 5시쯤 가서 마트에 가서 양파 하나만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 정원플러스에 갑니다. 식품 매장에 갔는데 시식 코너에서 막 유혹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이거 먹어보라고 저거 먹어보라고 한 바퀴를 다 돌다가 그제서야 떠오른 거예요. 엄마가 뭐 사오라고 했는데 뭐였지? 뭐 사라고 했어요? 양파 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돌다가 오이랑 저거 채소 몇 개 좀 사면 되겠다 해서 사갔어요.
엄마한테 갔어요. 너 왜 양파 사오라니까 엉뚱한 거 사왔니? 묻자. 아니 엄마 저 말대로 엄마의 말씀대로 5시에 마트 갔다 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100%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셨지? 무엇을 요청하셨지? 까먹고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위에 잘 뿌리 박아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100%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의 요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말 안 듣고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어머니에게 갖다 준다 한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별로 대단할 것 아닌 우리의 삶이라도 별로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친구에게 갖다 준다 한들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선물은 선물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드린다 한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사랑 없이 그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드리잖아요. 이만큼 헌신하잖아요. 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만 세상에 걸치고 반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은 어둠에 속하고 반은 빛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했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평생에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종의 인생,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향을 발들였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작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장을 갈등이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꿈에게 산을 보지않을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